자, 오늘 본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본문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야곱의 아들 12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 12명, 몇 명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입니까? 4명의 아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종들 비라와 실바에서 낳은 아들인데요. 레아가 제일 많이 낳았죠.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장자부터 넷째까지 쭉 낳죠. 루벤, 시몬, 레이, 유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을 레아가 낳습니다. 라헬은 요셉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아이는 많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2명이죠. 누구죠? 요셉. 그리고 나중에 가서 베냐민을 낳죠. 그리고 이제 그의 종 비라와 실바가 있는데 이제 아이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이제 레아와 라헬이 종을 들여보내서 애를 낳는데 비라의 아들 2명입니다. 여긴 단과 납달리. 이 비라는 라헬의 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바는 레아의 종인데 여기서는 갓 아셀이 낳습니다. 이렇게 12명. 어떤 분은 이 12명을 아주 잘 외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외우면 좋죠.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숙지력은 있는데 암기력이 좀 약해요. 그러나 이렇게 뭐 흘러간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뭐 다 외우지 못합니다. 12명은 단순히 야곱의 자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사람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할 때 12지파로 나누어서 분배하죠. 근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11지파가 되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되느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지파로, 요셉 지파는 없는 거죠. 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12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27절부터 29절까지가 이삭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간략하게 말합니다. 이삭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에 묻혔느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무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그 무덤에 이삭이 묻혔는데 그때 나이가 이삭이 18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제일 짧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야기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짧게 기록된 것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에 관해서는 더 기록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만 같은데 많이 생략되었어요. 그 생략된 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 그것은 에서와 야곱이 만난 장면이 전에 묘사가 됐었죠. 근데 장례 치를 때 둘이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6장부터 이야기는 에서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 가면 이제 에서에 관한 그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에서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누구와 결혼하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헷 족속, 히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 헷 족속의 아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엘리바스를 낳고 또 오홀리바마 발음도 힘드네요. 이 아내를 통해서 여수, 얄람, 고라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바스바시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루엘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이 3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간략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재물을 많이 주잖아요. 주었을 때 에서가 그냥 바로 받지 않죠. 나도 충분한 재산이 있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걸 보면 에서가 굉장히 쿨한 사람이에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필요 없다. 나도 충분하다. 실제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의 재산이 얼마나 풍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형에게 재물을 줬다 했을 때 모든 초점이 카메라의 초점이 야곱에게 맞춰 있으니까 그냥 에서는 뭐 그냥 조금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죠.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뭐 그 정도 규모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상으로 에서가 재물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주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자, 넉넉하고 이 두 사람이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으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기에 이제 이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에라는 말을 제가 어저께 그러나와 그래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여기 에돔에 있는 세일산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동물이 많으면 동물은 뭘 필요해요? 이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목축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부러 사람이 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이렇게 먹으려면 많은 목축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유명한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양들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목자가 몰고 다니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데 아주 좋은 그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 동물이 많으니까 한 군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먹이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돔에 있는 세일산에 거주했다. 풍부하게 나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이 전체의 내용에서 이제 먼저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 이제 의문시되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어려움을 겪고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삼촌에게로 갔죠.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오죠. 20년 만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상식적인 거니까 또 너무 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봐서 그런데요.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야 되지 않아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으면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부모가 아니겠어요? 20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보냈을 때는 그렇게 오래 있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시 피해 있으라고 보낸 거죠. 근데 그런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에서를 만난 이야기는 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만난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와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장례식 때 야곱과 이삭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에 야곱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를 안 만났을까? 근데 안 만난 것이 아니고 기록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록이 안 될 가능성.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이 그런 말 하죠. 기록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어떤 것만 기록하냐면 구속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하나의 문맥상으로 다 기록하는 것이지 그 외에 모든 것을 사건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기록을 안 했을 때는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이삭과 야곱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드라마틱한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만남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록이 없어요. 이 기록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본문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같이 지내다가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문장의 흐름이. 하지만 이 흐름도 자세히 기록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추론해 볼 때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재산이 많고 그러다가 목축할 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야곱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세일산에 갔다가 그리고 야곱을 만나고 다시 세일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추론이긴 하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좀 삼는다면 이 두 사람의 내용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냐? 요즘 우리는 성공, 승리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면 누가 더 승리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에서가 승리한 거예요. 에서가. 자, 재산의 분량을 봐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가서는 에서가 보통 재산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덜 한 거죠. 야곱은 재산을 모으긴 했지만 20년 동안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거의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아내도 얻었고 제사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생 끝에 이룬 재물이에요. 그것도 긴 여행을 통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그 재물이 에서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닌 듯해요. 자, 또 하나는 인간미를 보면 야곱을 비교하면 누가 더 인간미가 있습니까? 에서가 인간미가 있어요. 일단 쿨해요. 사람이 좀 넉넉해 보여요. 야곱처럼 아주 꼬장꼬장하고 너무 깨가 많고 장깨가 많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쿨해요.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상황 보시잖아요. 야곱은 엄청 긴장하잖아요. 하지만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에서가 가자마자 그냥 야곱을 껴안고 입 맞추면서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하는 에서의 모습. 그리고 쉽게 또 가요. 이걸 보면 인간미로 봐도 에서가 쿨하고 또 재물도 많고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괜찮은 사람이고? 당연히 에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에서에 대한 기록은 길지 않아요. 내일 본문에 나온 그 족보를 기록하죠. 하지만 모든 스토리가, 대부분의 스토리가 야곱 이주로 이 스토리가 전개돼요.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족장의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주 내용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대표하는 구속의 드라마라 그래요.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은 누가인가요?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인 거죠.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구속의 문제, 그 드라마의 모든 엮어지는 주체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장자권. 그 장자권은 그런 장자의 그 흐름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니까 결국은 다윗의 어떤 흐름까지 가는 그 장자권 행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 파는 이야기가 그냥 팥죽 한 그릇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인 정도, 뭐 문서를 교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아주 가벼운,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컸단 말이죠. 결국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12지파의 모델이 되고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엮어가는 이야기의 주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 때 누가 성공한 거예요? 인간적인 성공은 에서가 성공한 건지 모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승리한 자는 야곱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승리는 뭡니까? 세상적인 승리보다도 신앙의 승리를 원하세요. 구원의 승리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풍부하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고 세상은 너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외적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